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한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찾으시면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한 해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 또 우리 수경이가 찬송을 해줘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또 성가대도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찬양을 또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해를 지나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 안 나고 내가 고생한 것들만 생각이 나요? 감사와 찬송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나요? 아니면은 올 한 해도 망했다. 매년 이렇게 망하기만 하나, 이런 원망과 불평,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나요? 새해에는 제발 안 망했으면 좋겠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더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이렇게 있으세요? 이렇게 찬송이 있으십니까? 야, 진짜 한 해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땠을까?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가 정말 참 감사하구나.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다 있으시겠죠? 그죠? 한 분 있으시나요? 한 분? 아멘은 한 분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있으시죠? 다. 뭐 억지로 없는데 있다고 또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괜찮아요. 그런 고백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또 새해는 있게 하시겠죠. 또 언젠가 있게 하시겠죠. 사실 우리가 은혜를 안다 해도 사실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잘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 한 해 보내면서 무엇을 여러분과 좀 나눠볼까 하다가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 율법, 은혜, 행위 뭐 이런 아주 여러분이 이렇게 좀 정리하기가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짚고 올해를 좀 끝내고 또 새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보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러분과 사무엘상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 여러분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의 내리는 죄와 성경이 정의 내리는 죄는 어때요? 다른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죠? 그렇죠. 예수가 진리인데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 이 세상 속에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이게 상치되고 이게 다른 것들을 갖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삶 속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고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계속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의는 예수만 의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니까. 그게 진짜 생명이니까. 우리는 예수만을 의존하고 예수만을 믿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자리에 나를 올려놔버렸어요. 나만을 믿고 싶어요. 내가 한 행위들, 내가 이룬 것들, 나의 것들, 내가 만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영광 받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우리의 마음, 그걸 다 탐심, 욕심이라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신의 모습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인간이 조종하고 싶은 신이에요. 결국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은 내가 조종하고 싶은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어도 머리가 안 됐는데 기도를 딱 했더니 머리가 나았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다음에 머리가 또 아플 땐 약 드시겠어요? 기도하겠어요? 그래도 약 먹습니까? 머리가 아팠을 때 약을 먹어도 머리가 안 나는데 기도를 딱 했더니 머리가 딱 났다. 그런 사람들은 그 경험치를 갖다 살려서 다음에 머리가 아프면 또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나의 어떤 행위들, 나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신을 조종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신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을 통해서 뽑아내려고 그런 신의 자리에 사실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을 다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요. 항상 뭔가를 해요. 행위를 통해서, 그죠? 거래하는 우리의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목사가 바로 하나님 다음이라고 생각된다는 그 목사님 말을 잘 듣기도 하고, 교회 헌신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 해주실 것 같은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좀 내어놓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그 신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자,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내가 하는 이 종교적 행위들, 이런 행위가 사실은 죄라는 거죠. 그걸 알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플러스가 되고 율법이 더 플러스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복을 타내기 위해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거치장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새로 자신을 가리기 시작한 죄의 원천이죠. 그 죄가 우리에게 다 유전된 것입니다. 그 무화과나무 잎새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수치를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가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신이 된 인간의 거치장입니다. 자신의 겉을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깨끗하게 보이기 위한 거죠. 그럼으로써 내 영광을 챙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묘히 자신의 그 죄를, 그 안에 있는 그 탐욕과 방탕함과 그 모든 수치스러움, 그런 것들을 더욱더 그 행위들로 안에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냄새들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다 골마 터지는 것입니다. 그 겉모습이 자신의 실존인 양, 그 행위로 자신을 정의 내리면서 자신의 거치장에 더 열을 내는 그런 자신 신된 자신의 영광과 칭찬과 인정을 챙기는 그것들을 가장 잘 득득이는 게 바로 종교고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 자들이 저주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라는 것을, 그 인간의 의라는 것을 옷을 지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인간의 자기 의에 옷 지어 입기의 그 역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인간의 실존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인간들이 이 옷 지어 입기라는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인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은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고 무엇을 해도 안식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공허하고 항상 심심하고 번태스럽고 짜증이 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도 뭘 해도 두려움이 있고 뭘 해도 안식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인간의 삶 자체가 공허하고 불행일 수 있습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공허와 짜증, 불만족, 허물하는 옷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버리자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들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교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우리가 아는 불교, 힌두교 다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 범신론적인 맥락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죄로 인해 입혀진 그 수치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이 빤 인간의 의의 옷을 입자고,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 깨끗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식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스스로들이 신이 되어 이 죄로 인해 욕망케 되는 이 죄된 옷들을 교육, 이념, 지식, 문명 또는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벗어버리고 싶어 하죠. 그런 걸 시도해요. 그러나 사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이 쌓은 바벨이라는 아주 두터운 시멘트로 만든 의의 옷을 입게 된 저주 안에 갇혀버린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옷을 지금 기독교가 똑같이 계속해서 두껍게 쌓아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모른 채 그저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들, 어떤 행위들, 어떤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행함으로써 자신들은 마치 괜찮은 자이냐, 바벨을 계속 쌓아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더욱더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가까이 가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들이 결국 교회라는 거죠. 지금의 교회. 의라는 옷, 그것이 아주 굳건한 방탄복이 되어버렸어요. 무엇도 뚫을 수 없는 방탄복들이 인간이 쌓은 행위로 만든 의라는 방탄복이에요. 어떤 것도 그걸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 두꺼운 방탄복을 입은 채 그 안에서 죄의 오물들이 쌓이고 쌓여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 인간은 스스로가 그것을 벗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죄된 악취를 제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이 입고 있는 그 자기 의의 옷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래서 무릇 우리는, 이게 히브리어로 하야 그래요. 하야. 이 무릇 우리라는 하야는요, 여러분, 인간의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인간은 이래, 이런 뜻이에요. 무릇 우리는 하야, 인간은 이런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자들이 인간이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래요? 다 부정한 자. 이게 바로 인간의 정의입니다. 어떤 자? 다 부정한 자. 이게 히브리어로 탐해.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더러워, 완전히 부정한, 이런 뜻이에요. 어느 정도로 더러운지 그 다음에 부가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는 부가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이래, 인간의 존재는 다 온전히 더러움이야. 그냥 더러움이야. 그런데 어느 정도 더럽냐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정도로 더러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의 의는, 이게 체다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체다카,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쌓은 의로움, 인간이 쌓은 어떤 행위적 선함, 인간이 가장 높이 쌓을 수 있는 어떤 거룩이라는 어떤 모습들, 이 어근은 근본적으로 도덕 윤리의 표준과 부합이 되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정한 어떤 도덕 윤리에서 최상, 이 정도로 인간이 행한 어떤 의라는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어떤 선행, 착함,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인간의 어떤 모습들, 이런 의.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 도덕 윤리적인 아주 선하고 거룩한 행위들을 쌓은 존경스러운 인간상, 그런 것을 우리의 의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의. 근데 그 인간이 쌓은 그 아주 고결해 보이는 의들, 그 의는 어떤 것이라고 하냐면은 다 더러운 옷,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는 히브리어로 콜 그러는데 이게 100%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더러운 옷이 인간이 어마하게 노력하고 쌓고 해갖고 쌓은 어떤 인간의 거룩해 보이는 어떤 선행, 어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아 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다 더러운 옷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는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 완전한 100% 더러운 에드 옷, 이 더러운 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더러운이라는 히브리어 에드는요 여자의 월경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옷은 베게드라는 히브리어 썼는데 덮개예요. 덮개. 이게 뭐죠? 이게 이 더러운 옷이라는 걸 정확히 해석하면은 여자의 월경기간에 여자를 덮는 덮개. 지금으로 말하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의의라고, 인간이 볼 때는 야 저렇게 의로울 수가 없어라는 그 의의도 다 100% 이거야. 여자의 월경기간에 그것을 가리는 덮개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쌓은 훌륭해 보이는 어떤 선한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 했던 행위, 이런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이렇다는 거예요. 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죠. 쉬운 말로 인간은 뭘 해도 다 더럽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이 쌓은 의인 그러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잎사귀같이 시들게 되느니라. 결국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스스로는 절대 이 옷을 벗을 수 있다 없다? 이 더러운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라는 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지금의 목사들이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마치 그것으로 천국을 갈 것 같이 우리가 설명한다면 이것은 오산이라는 것이고 오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인간 어떤 행위, 이 옷을 스스로 벗을 수도, 진짜 의를 스스로 입을 수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이 더러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이 바로 이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만약에 사울이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죠? 진멸하지 않죠. 좋은 것들을 뽑아서 남겨가지고 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거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냥 남겨왔어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남겨왔어요.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영광 챙기기, 이게 자기의 의라는 거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단순히 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야 우리 예배드리고 이런 거보다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서 열심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뭐 할 건데? 헌금 열심히 하면 뭐 할 건데? 우리 이걸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교하죠. 쉽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키세요. 그거 안 지키면서 예배만 드리면 뭐 합니까?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지.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건 사실. 오히려 반대예요. 말씀에서 보면은 사울왕이 지금 번제와 다른 제사를 갖다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물들을 갖다 진멸하지 않고 데리고 왔다. 여기서 번제와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번제와 제사는 뭐의 대표격입니까? 율법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을 잘 지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율법 지킴을 위해서 여기서 남겨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이 율법 지킴이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 하나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사울은 그것을 위해서 이걸 남겨왔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지킨다는 것과 순종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 지키는 것을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청종한다는 이 히브리어가 샤마입니다. 샤마라는 히브리어는 뭐예요, 여러분? 깨닫다, 이해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는 게 샤마예요, 여러분. 좋아하시겠나이까? 헤페츠. 이게 뭐냐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기쁨이에요, 기쁨. 이게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함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그것을 의로써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깨달음 없이 그저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자신의 의를 쌓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그 행함이 인간의 눈에 볼 땐 엄청나게 거룩해 보이고 정말 위대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실 거야. 내가 이 땅에 적어도 망하지 않게 해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이거 지켰으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겠죠. 은근히 그걸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지키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기서 순종이라고 번역을 우리말 성경에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이 순종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다시 한번 어떤 단어로 썼냐 하면 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뜻이 문제예요. 순종을 갖다 샤마라고 썼어요. 조금 아까 살핀 그 샤마가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문자적인 말씀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 전체가 누구다? 나다. 그 말씀 전체를 예수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역사예요. 이걸 샤마라고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샤마가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제사. 제사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대표. 이 제사라는 제사는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바치는 행위. 그러니까 인간의 율법 지킴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확히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말씀의 메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내가 이 말씀의 껍데기로 그렇게 지켜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훨씬 훌륭해 보이겠지만 이거랑 비교도 안 되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여기서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낫고 쓰면 이거 뭐 같아요? 이게 비교급 같죠?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는 더, 영어로 말하면 이거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쓰이지 않았어요. 히브리어 원어는. 혹시 뭐가 쓰였는지 기억나세요? 이 단어가 뭐로 쓰였는지 기억나세요?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 낫고라는 단어를 배로 쓰지 않고 히브리 원어는 뭐로 쓴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하세요. 누구? 혹시 아시는 분? 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희 원사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예수님께서 너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할 때 그걸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베러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토부. 여러분 토부가 뭐죠? 이게 어디 나오는 히브리어냐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여러분 신약에 새 나오는 뭐야? 아가토스. 뭐예요? 선. 다른 말로 의. 이 의는 누구예요? 예수.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셨으니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를 갖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단지 말씀 열심히 지키는 게 예배 드리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샤마, 말씀 안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그 메시지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메시지였어요. 그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낫고가 베러가 아니고, 율법 지킴이라는 인간의 의의가 아닌 예수를, 말씀을 통해 예수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그것을 갖다 의의라 한다. 이해가 되죠? 그게 의의야. 그 예수 아는 것이 의의야. 말씀을 통해 그 예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영생이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마디도 허투루 쓰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순종이 죄서보다 낫다니까 열심히 말씀 지키자. 이 거꾸로 된 거예요. 정말 의의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그 말씀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되냐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걸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 성경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해 말씀을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샤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알아요?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알게 되고 그게 영생이고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뭐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런데 인간들에게서 격발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 자들은 주님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은혜를 뭔가 못했다면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하면서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겠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인간이 어떤 것도 거기 보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샤마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이라도 더 깨닫고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기를 좀 간절히 소망하고 2023년에도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그 메시지, 그 말씀 문자, 이 율법 밑에 깔린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후보는 아직 안 바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자 할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자 할까? 오늘 안 웃으세요. 네, 진지하신데 좋습니다. 우리 형근 형님한테 이것만 단어만 바꿔드리고 진짜 그랬어요. 여기 하나 맞추려고 하다가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내년엔 예수님의 은혜를 알자, 내후년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자, 그 다음 년엔 성령님의 은혜를 알자, 그 다음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죽을 때까지 은혜 알자. 다 정해놨어요. 향후 10년의 목표를. 네, 너무 목표를 너무 쉽게 잡으신 거 아니세요? 아니, 쉽게 잡은 게 아니고요. 도무지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알잖아요. 항상 모르니까. 여러분 은혜를 다 안다면 이런 표현 못하러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저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저의 모습을 매 순간순간 바라봐요. 목사님 좀 안 되셨네요. 저는 매 순간 은혜를 바라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제 고백이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보면 제가 진짜 여러분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 우리 올해 마지막 예배니까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가고 싶은데 로마서 내가 우리 형근 형제한테 이거 준다고 하고 오늘 못 줬어요.
죄송해요. 말씀 준다고.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입을 막게 하신 거예요.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래야 그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어둠을 통해 빛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어둠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빛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시편 23편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죽음의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거쳐야 푸른 초장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으로들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냥 항상 말씀해요. 우리 이런 것도 다 율법을 못 지키면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니.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지키든 못 지키든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으로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 지켜서 인간의 의의를 쌓아라는 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의가 아니구나. 이게 다 죄였구나. 내가 쌓은 내 행위로 쌓은 거 모든 것들이 다 죄구나.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의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 전체가 율법, 선지자들, 모세, 오경, 소선지서, 대선지서 모든 것들이 다 증거하는 거다. 누구를? 예수를. 곧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여기 인간의 어떤 행위로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행위가 여기 차별을 보탬이 된다면 여러분 차별을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행했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들을 행했는데 이것으로 차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인간의 행위도 이 구원에 보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왜? 누가 홀로 이루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됐다?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짜 찬송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내가 얻어서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죄만 생산해내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인 내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내가 얻었다고? 여러분 이게 진짜 감동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오름이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들음, 그 샤마를 갖다가 주님은 뭐라고 한다? 순종이라 한다. 순종은 뭐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은혜, 이걸 순종이라 해요. 그러면 그 순종은 인간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만 기뻐하세요. 그 믿음만 기뻐하세요. 그 믿음이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서 주님을 찬송케 되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가는 것들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그것으로 인해 격발되어지는 찬송과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해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크리스라는 헬라어는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믿음의 그 어떤 것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뭐다? 믿음. 이거 외에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뭐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선한이라면 기뻐하실 것 같고, 이렇지 않다. 이 믿음만 기뻐하신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다? 은혜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죄된 인간의 것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기뻐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들고 나오게 하시는 그것으로 기뻐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누굴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만 기뻐하세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독자적인 여러분은 다 멸망받을 죄인들밖에 안 돼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를 의존케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들게 하시고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의 대신 예수와 손 붙잡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 하고 그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조의 역사를 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는 다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강의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순서들이 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말씀드렸었죠. 그걸 뭐라는 예수로 인해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설명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곧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인 거예요. 그걸 갖다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뭐예요? 예수를 표방하고 있고 신부된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창조의 역사고,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도 되는 것, 신부 되는 것, 신랑 대신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지시는 것. 우리는 다 그 신랑을 버리고 도망간, 그죠? 그런 가늠한 여인들 아닙니까? 음행한 여인들이에요. 그죠?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죠? 고멜이에요, 고멜. 호세아가 끝까지 또 쫓아가서, 그죠? 은 30냥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오잖아요. 그걸 십자가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역사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찬송이 올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그래서 끝부분에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는데 할지니가 데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인도에 가실 것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러므로 하나님 그 믿음만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통로를 갖다 들음, 곧 깨달음, 샤마, 그걸 뭐라고 한다? 순종이라 한다. 여러분 순종의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서 11장의 주어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니고 그 믿음이 다 믿음이 주어예요. 12서 11장 믿음장의 주어는. 우리는 보통 그것들로 인간이 주어인 줄 알아요. 내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뭐가 아니요. 믿음이 주어예요. 그 믿음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절대 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주님께서 은혜로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쌓기의 그 행함과 믿음은 반대인 것입니다. 반대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1년 동안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들을 함께 정리해보고 싶어서 말씀들을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분명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렇게 또 묻죠.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텐데, 그죠? 여기서 이거 행함은 누구의 행함인가? 우린 다 이걸 인간, 내가 행한다는 걸로 생각해요. 다 인본주의. 우리 성경을 다 인본주의로 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도 내가 사랑한, 내가 해야 될 사랑으로 알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다 예수예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할 때 그 행함은 누구의 행함일까요? 저 여러분의 행함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상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행함이에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갖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7절을 통해 쫙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에 17절. 그럼 집에 가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제가 한번 그래도 한번 짚고 가볼까요? 내용들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차별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아니 믿음을 가졌는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갑자기 믿음과 차별이 뭔 상관인데?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차별이 있다 없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 인간은 어떤 행함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거기에 나에 대한 내가 한 어떤 행위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죄할 수도 없고 차별할 수도 없어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겉모습으로 쌓은 것, 행위로 쌓은 것들이 다 쓰레기 배설물.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의 월경기가 덮는 그 천, 그거와 똑같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으로 차별을 둘 수 없는 자들로 우리를 역사에 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인도하시는 역사. 그 내용이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이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질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다 판단하기 싫어요. 그래서 다 차별을 둬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차별 없으세요? 네? 아니잖아요. 다 차별이 있으시잖아요. 더 친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엄혜성 권사님, 조윤진 권사님 친하시잖아요, 둘이. 네? 다른 사람도 차별을 두시잖아요. 네? 엄혜성 권사님이 조윤진 권사님이랑 친한 게 엄혜성 권사님이 저보다 더 친한 거 이거 차별이 있어요. 무슨 말 하냐 내가. 아니 사람들은 다 차별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 조건, 내 자식과 남의 자식 차별 둬요 안 둬요? 우린 그래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교회도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어요. 차별을 둬요. 어떻게든 차별이 돼요.
나는 절대 차별 안 둡니다. 나는 똑같아요. 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목사로서 여러분, 저도 자신이 없네, 여러분. 아무래도 제 눈에 더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못마땅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또 여러분 저를 욕하지 마세요. 목사가 저러면 되나? 있을 수도 있다까지 했습니다. 있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인정하자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2절의 4절, 이게 야고보서 2장 2절의 4절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린 타 안 되는 자들임을 보여주시면서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사랑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뭐예요? 인간들은 다 범법한 자들이고, 그죠? 율법을 범해서 정죄 아래 있게 됐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보면은 우린 다 죽어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죠? 왜 이걸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갖다 우리 이 세상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들 갖다 그래서 가치 있게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냐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이렇게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똑같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냐고요?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니네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그 의사키의 실체는 다 이게 다 썩을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다 인간의 실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뻥치지 말라. 뻥치지 말라. 쉬운 말로 이웃을 못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안에 갇힌 자들이고 정죄받을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은혜로 서로 차별 없는 자들 되게 하시는 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행함이에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래서 죽은 믿음인 거고. 그래서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냐. 이 긍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긍휼하심, 이 용서하심, 이 은혜, 이게 없으면 가망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온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라는 거예요. 끝이에요, 여러분. 끝. 결국 그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행함, 이거 없는 행함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예수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행함도 인간의 신됨을 단단히 하게 되는 인간의 의지쌓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할 때 그 행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행하신 그 행함이다. 그 행함만 참 행함이다. 인간의 어떤 행함도 다 뭐예요? 쓰레기다. 인간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다 헛된 거예요. 다 없어질 거라고 그래. 히브리서 보면 이게 그림자라고 그래. 그림자. 실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인간은 무엇이든 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의 실체가 누구냐? 그 주체가 누구냐? 나라는 육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행함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케 되지 않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다 인간의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리고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지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격발치 못하게 된 인간의 행함은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무덤에 회칠한 자들이라고 한 그 뭐예요? 인간의 거치장, 자기 가리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될 인간의 실존을 보지 못하는 이 페인트칠, 나를 갖다 페인트칠하는 이 무덤을 아름답게 그 안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 썩어가는 시체를 보지 못하게 겉을 갖다 화려하게 치장해 놓은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 시체된 그 추악한 내 안의 실체를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겉과 속이 바뀌어야 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추악한 속을 말씀이라는 거울로, 말씀이란 엑스레이로 매 순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2023년에 있게 되어서 진정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리심과 덮으심이 여러분에게는 간절히 필요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언약 되신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다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다 결국 수치 가운데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그러므로 오늘도 저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보면 3절에 보면은 창세기 6장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된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이 육신이 된 이유가 뭐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죠? 그 육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그래요. 바사르. 히브리어. 뭐다? 바사르. 이 단어는 살, 육 이런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벌거벗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벌거벗은 몸.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게 또 뜻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예요. 남자의 생식기. 벌거벗은 남자의 생식기. 수치스러워요? 안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운 거죠. 외부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육이라 하는 거예요. 육신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이런 추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을 갖다가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육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창세기 6장 4절에서 기뻐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강한 자, 유명한 자, 용사, 위대한 자. 우리 성경에는 네피림, 거인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육신을.
여러분, 인간들은요, 죄로 인해서 이것들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다 영웅 되고 싶어 하고요. 다 유명한 자 되고 싶어 하고요. 다 위대한 자가 되고 싶어 하고요. 다 금메달 따고 싶어 하고요. 다 1등하고 싶어 하는 자리로 가고 싶어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은? 육신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어떤 모습이다?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게 바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자리에 내가 오르고자 나라는 그 육을 갖다가 자랑하고 칭찬하고 영광으로 삼고자 하는 그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조금 아까 우리가 살핀 우리의 의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육이라는 것을 벗게 하시고 삭제시켜 가시는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십자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가 되는 거예요. 나의 육이 죽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 이 수치가 나의 영웅됨, 나의 위대함, 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은 이런 것이 이제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케 되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갈망과 소망과 목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요.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에 이 세상에 우뚝 서게 해주세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그럼 다 우리 그런 거 소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뻥이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가 제 영광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독일에서 하나님 무대만 세워주세요. 제가 주역만 되면요, 제 주님께 영광을, 매 공연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내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 뻥이에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내 유익, 내 인정 이거 챙겨서 내 영광을 쌓는 하나님 영광, 그건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라는 거는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그걸 육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우리의 수치.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의 모습임을 2023년에 더 직시켜야 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되는 저 여러분 되셔서 진정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주님을 찬송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역사에 가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진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5일날 저녁에 핸드폰 어디 갔지? 어머나, 수경아 미안하다. 핸드폰 나 좀 줄래? 아까 수경이 노래하지 녹음한다고 해서 틀어놓고 아직도 이거 계속 뭐야? 오래면 수경이 노래를 녹음하고 싶었는데 벌써 뭐야? 1시간을 녹음했네요. 아 진짜. 크리스마스 날 25일 날 저녁에 저한테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거의 편지 여러분. 누가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장문을 보내냐. 제가 1년 중에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를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누군가 했더니 은서다. 은서가 저한테 원래 이거 은서한테 허락받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 또 미안하네. 근데 이거 안 보겠죠? 비밀로 해주세요. 은서가 장문의 편지를 보았죠. 제가 여러분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너무 긴 편지라 주요 내용을 제가 간추려 보면요. 은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서가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나고 저랑 이게 그 다음에 통화했을 때만 그래서 그랬지 자기는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저한테. 이해가 안 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해가 안 나겠죠. 그렇잖아요. 이해가죠. 여러분만 안 그러니까 뭐 다 똑같지. 그런 일 당하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저도 그럴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 은서가 이 편지에도 그렇게 썼어요. 사고 초반에는 몸도 마음도 엉망이고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고 나가서 하나님마저 미웠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그 당시 전 하나님을 부정했고 매일 밤 하나님께 무진장 화를 냈다. 이런 말을 썼어요 저한테. 근데 놀랍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원망스러운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것이 보이긴 조금씩 알게요. 목사님께 설교 시간에 주신 말씀들이 떠올랐대요. 아, 진짜. 이거 듣긴 들었나? 언제 들었지? 저 좋으라고 한 말 같아요, 이거는. 수많은 말씀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폭풍우를 만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이야기가 계속 생각났다는 내용을 저한테 적어줬어요. 바람을 잠재우시고 꾸짖으면 제자들에게 무엇이 두려우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말씀하는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또 섰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점점 깨달아집니다. 정말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사실을 조금씩 알게 돼도 사실은 몇 번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안하고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저한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그것을 아주 강한 확신으로 믿고 또 행동으로 실천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무엇보다 저와 하나님 관계에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철학자가 됐나? 이렇게 말을 잘하죠. 전 여전히 나약한 존재고 어김없이 불안이 저를 거세게 흔들 때면 또다시 하나님께 때를 쓰지만 지금의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냈던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으셨으면 저는 이 폭풍우를 견뎌내줄 또한 대담히 맞서지도 못했을 겁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마지막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 못 읽겠어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그저 하나님의 즐거운 이벤트로 하나의 즐거운 이벤트로 기억하고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만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오늘의 전 그저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마음 다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또 감사하게 됩니다. 맨 끝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할렐루야 있었어요. 너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솔직히. 뭐 은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완벽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게 여러분 솔직한 얘기지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올 한 해 진짜 고생이라는 고생을 했다 손치면 은서가 지금 고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얘가 힘들겠어. 그럼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당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냥 상상하는 거죠. 참 힘들었겠다. 근데 저는 다른 거보다도 그런데 얘가 이렇게 이런 편지 저한테 보내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냥 여러분. 그냥 까놓고 말해서 은서가 저는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말을 맨날 이래도 여러분이 더 행복하길 원하고 여러분이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저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행복이 뭔지 우리 모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신 거예요. 그죠? 저는 은서가 물론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사실 언젠가 해주실 거야 라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제가 갈망하는 건요 진짜 은서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나에게로 행했던 그 시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켜져서 예수 안에서 정말 그 은혜가 뭔지 아는 은서 되어서 은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편지같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은서가 회복되는 것보다 전 그걸 더 소망합니다. 죄송해요. 목사님 좀 너무하시네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여기 진짜 감동이 돼요. 여러분이 사업이 성공과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 여러분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수영이 감수는 메트로폴리탄 가고 물론 좋지만 그보다 전 수경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에 살면서 예수밖에 없구나가 확증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오늘도 어땠을까?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사는구나.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의 존재를 바라보게 돼요.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딱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세상을 보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밖에서 보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성경 안에 우리가 흡수되어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된 세상이에요. 그 빛이 무엇인지 어둠을 통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 해가 2023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